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그 말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복음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리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가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으시리니 그럼 이러므로 나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함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은 단순히 우리가 육신에 속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자신의 기질이나 특징이나 그런 성격이나 장단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신 즉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이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자로 우리를 불러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구약 성경을 보든 신약 성경을 보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1절에는 다윗의 이야기구나, 엘리야의 이야기구나, 엘리사의 이야기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지라도 이제부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내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어야 하는구나. 엘리사를 바라보며 엘리사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되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모세도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그 사람이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음 좋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능력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삶은 오실자의 모형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부분적으로 회복한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분적으로 회복한 모습이 바로 다윗이요 엘리야요 엘리사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랑 동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요 우리의 육으로 바라봤을 땐 다윗이나 할 수 있지 엘리사니까 할 수 있지 엘리야니까 할 수 있지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영의 모습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는 반드시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신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요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자 가브리엘 천사가 다윗의 동네에 그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 찾아가서 두 번이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말하고 또 은혜를 입은 자요라고 두 번이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도 하고 또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에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라는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마리아에 대한 은혜의 결국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하는 그 은혜의 결국이 바로 30절 말씀, 31절 말씀인 것입니다. 31절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는 여러분 바로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리로, 예수를 만나는 자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로, 그리고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어서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 부르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왜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를 주느냐? 바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단순히 잘되고 성공하고 문제없는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의 운명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이 천국의 삶으로 옮겨지는 삶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너의 태에서 잉태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하는 메시아가 너의 태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자 마리아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즉 마리아의 상식,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 남자와 동침을 해야지 이 아이가 잉태가 되는데, 이 약혼한 요셉과는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한 이후에 동침할 수가 있는데,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어찌 아들이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천사에게 반문하는 것이죠. 그럴 때 천사가 35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역사하면 너에게 태어나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남녀가 동침해야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상식으로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진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어둠의 결박을 부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케 하시고 모든 우리에 막혀있던 것들을 뚫어내시는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과 임재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중요하고 또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지 않으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력을 계속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잣대로만, 내 경험 안에서만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으로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경험대로 살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식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식이 뭡니까?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성령을 내려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사람의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킬 때도 많은 군중이 모였습니다. 남자가 5,000명에 되는 회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죠. 근데 이제 해가 저물자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니까 너무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거를 이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저들을 먹일 것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어떻게 저들을 먹입니까? 지금 회중 가운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물고기와 보리떡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게 그것을 가져와라 명하셨을 때 그 자기의 모든 것 되어진 그 자기의 식량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도 여러분, 성령 어떻게 임한다고 합니까?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너희가 자식의 좋은 것을 세상의 아버지라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여러분 그 가치를 알고 구하는 자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그 역사하심은 그 하늘에 신뢰한 것들을 사모하며, 여러분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도 무서운 말이 복음서에 마태복음 7장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왜? 개와 돼지는 거룩한 걸 주면 가치를 합니까? 하늘에 신령한 것을 주면, 영원한 것을 주면 가치를 합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개, 돼지가 그 거룩한 것을 발로 밟고 그리고 오물을 묻히고 값을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개, 돼지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완전히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옛된 자에게 주님이 경고하시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옛사람으로 계속 살면, 개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 있으면 거룩한 것이 너희에게 갈 수 없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불가능한 환경과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뚫어내는 그 유일한 비결,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 인격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단계까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 깊이 발 담그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절대로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시오. 여러분, 그 고백이 뭡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많은 선지 생도들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제 승천할 거란 거를 다른 제자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그 성령의 능력의 갑절의 능력을 구한 제자는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멀리서 멀뚱멀뚱 바라보면서 아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이 부럽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되면 참 좋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대가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고 재정을 들이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로 요단으로 그 네 군데를 옮겨가면서 엘리야가 계속 말하잖아. 너 따라오지 말아라. 따라오지 말아라. 왜 자꾸 그러냐? 그랬을 때 따라오지 말라고 하지 마옵소서. 따라오지 말라고 하지 마옵소서. 계속 따라가잖아. 가는 데마다 선지생들 제자들이 너 왜 자꾸 왜 스승님 따라가냐? 스승님 귀찮게 하냐? 스승님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거 너 모르냐?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그냥 욕심으로만 여러분 엘리야를 쫓아갔을까요? 여러분 능력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여러분 능력 받는 것을 사모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육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능력을 받고 육신의 삶을 추구한다. 이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 능력 받은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만큼 지옥 백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주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러분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내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갈 때 다음 그 바톤을 받아서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그리스도 형상을 나타낼 사람을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아무도 선지생도들 가운데 아무도 제자들 가운데 그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의 원리를 엘리사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갑니다. 스승도 말립니다. 제자들 다 말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갑절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끝까지 인내함으로 사모함으로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스승을 따라 구하며 나갔을 때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말씀의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이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나타난다, 아무리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도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이 사람 모래 위에 집은 집으로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만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가진 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 이렇게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말씀 이렇게도 안 했어요. 성령과 말씀이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과 말씀의 균형 안에서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잉태되어지게 됐나?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말하니까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참 귀한 고백이죠. 어떻게 자기의 상식을 넘어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를 고백하는가. 참 이 믿음의 고백이 귀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만 우리가 살 때는 실망할 때도 있어요. 어떤 이슈가 있고 그것이 그 문제가 풀어져야 되고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고 그럴 때 어떤 그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으로만 나아갈 때 그것을 위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는 때로는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부부 가운데서 오랫동안 이 취업이 안 된 이 분들이 계셨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취업을 연 단위로 이렇게 실직이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취업을 시도를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응답하겠다라는 약속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했죠. 그러나 참 재밌는 게 마지막까지 갔어. 또 그거 처음부터 안 된 게 아니라 2차인가 거기 면접까지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 관문만 통과하면 되는데 거기서 안 된 거예요. 거기서 팍 시험에 들면서 기도해도 말씀대로 하면 된다더니 하면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이분들과 같은 경험들이 많은 신자들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이러한 불신과 의심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될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질까? 이렇게 큰 문제 앞에서도 그것이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나타날까? 또 해결하는 그 이슈를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관점을 한번 봅시다. 마리아는 여러분 믿음이 아주 좋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내 태에 그 예수가 잉태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린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을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기 바로 전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기 태에서 나올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이 마리아,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마리아,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거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마리아가, 천사가 그 뜻을 알려준 거예요. 네 태에서 이 아이 구하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이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아들이 내 태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말하기를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마리아가 여러분 드린 것입니다. 왜 이 고백이 여러분 위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나한테 남자와 관계를 거치지 않고 아기가 생겼다? 그러면 이 마리아에게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부터 완전히 이 마리아 인생을 꼬여버리는 거예요. 벌써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요셉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천사가 찾아왔어 말해도 이게 상식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 상식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파혼시켜버리려고 그랬어요. 왜? 파혼을 안 시키면은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라고 그랬어요. 가늠한 여인의 수치를 드러내서 온 백성들의 수치가 되게끔
그 마리아가 사는 모든 인생 가운데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약혼을 하는 사람이 간음을 했다라는 그러한 수치를 평생토록 마리아가 당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서 이제 예수님 앞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데려가면서 율법에는 이러한 여인을 가리켜서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명기 22장에 처녀인 남자가 약혼한 후에 어떤 다른 남자와 동침하게 되면 그 두 사람을 다 끌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돌로 쳐서. 아주 옛적 구약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실제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율법의 말씀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마리아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마리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마리아가 하는 것이죠. 똑같은 고백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그 고통과 그 모든 음부의 고통을 다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목적, 이 땅을 살아간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단순히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모든 능력과 병 고침과 귀신 내쫓음과 오병이어의 기적과 모든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너희가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려오신 것은,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려와 여러분의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은 바로 여러분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된 사람, 이 사람의 삶은 아주 단순해집니다. 아주 단순해집니다. 문제를 봐도, 소원을 품어도, 모든 삶의 환경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이 사람의 시각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 나에게 뜻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문제 푸는 거, 소원 이루는 거, 여러분, 이게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뜻하신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 뜻을 발견하면 그 뜻을 이루는 삶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단순히 똑똑한 사람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높아진 사람, 세상에서 부자인 사람, 세상에서 능력 많은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주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종이요 하나님의 남종이오니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전히 죄에 넘어지지만 나를 통하여서라도 당신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삶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에 목숨과 바꿀 만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청직이에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호흡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재정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마음이 증가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하나님의 재정을 풀어주십니다. 놀라운 차원의 재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를 축복해주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이유는 내가 예수로 충만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또 하기도 하죠. 우리가 주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림을 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참 그런 귀한 기도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참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본다면 현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현실하고 접목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 현실하고 아주 동떨어져 가지고 기도할 때는 믿음이 완전히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현실이 내 삶에 다 그 상황에 되면 또 믿음이 바닥치고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현실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주일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우리 조금 기도 제목을 바꿀 것은 한 주일 동안 힘을 낼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한 주간 붙들고 살겠습니다. 한 주간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이오니 그 말씀을 이루는 삶,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나의 환경 가운데, 나의 상황 가운데, 나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뜻하시는 당신의 뜻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간절히 그분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 종의 역할은 뭡니까? 듣는 것에 있습니까? 왜 듣는 것입니까 여러분? 듣는 대로 행하기 위해서, 내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서, 나의 구세주의 기쁨을 위하여서 듣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종의 역할인 것입니다. 너무 많이 우리가 듣기만 합니다. 너무 많이 우리가 알기만 합니다. 너무 많이 우리가 깨닫기만 합니다. 그러나 삶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묻고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뜻을 여러분 하나님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행하는 삶을 애쓰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